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상처와 추함이 다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기쁨과 능력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제자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중심,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시작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두 가지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어야 하고 낮아짐과 섬김은 우리의 삶의 기본 정신,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오늘의 배경이 되는 어떤 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그런데 이런 요한과 제자들의 제지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그룹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거 막지 말라는 거죠. 너희 멤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다 예수 편이다. 다 같은 편이다. 다 같은 동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편이기 때문에,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력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사실은 서로 함께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는 포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포용성을 가진다고 해서 명백히 잘못된 것까지 다 품어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도 보면 조건이 하나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내 이름으로, 이제 같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단의 경우는 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경우 같은 것은 아예 틀린 거기 때문에 포용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일을 해도 서로 컬러가 다를 수 있죠. 포커스가 다를 수가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포용성은 비단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타고난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컬러 때문에 그런 다른 컬러로 인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좀 보다 편한 사람이고 보다 좀 더 잘 맞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괜시리 좀 불편하고 뭔가 맞지 않고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죄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다른 여러 가지 컬러상, 인격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나랑 맞지 않고 나랑 뭔가 합이 좋지 않고 좀 껄끄럽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한다든지 그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한다든지 이상하다라고 한다든지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이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밀쳐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다라고 소문을 낸다거나 뒷담말을 깐다거나 은근히 무시한다거나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정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다양한 컬러를 가지게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하신 것은 우리 혼자로서는 누구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님은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에 대한 말씀으로 다양성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이 눈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이 전부 다 나 입 뗄 거야 입 뗄 거야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만드신 다른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으로 인해 사실 우리는요 서로 더 세게 깎여 나가게 되고 그래서 더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나와 다른 사람이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는 다른 컬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다른 색깔을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는 없는 컬러를 나도 나중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용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격과 사고, 가치관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고 높이가 더 높아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포용성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는 서로 연대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다른 사람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동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연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지만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돈 터치 이런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수준입니다.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혼자 와서 조용히 자기 예배만 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관심도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마세요. 대신에 저는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보고 갈 겁니다. 저는 그냥 교인으로만 있을게요. 대신에 저는 아무 문제 안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올바른 지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몸으로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을 세워나갈 때 각각의 재료의 모양새도 다르죠. 재료 재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또 서로 연결되어짐으로써 비로소 튼튼하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다 다른 재질입니다. 다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고 다른 모양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짐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감으로써 비로소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한 지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각자의 다른 모양, 다른 재질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빠져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협력하고 연결하여 건강한 목장을 세워가야 합니다. 목자나 또는 교회에 오래된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그 짐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요. 묵상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둘째는 다름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포용하고 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상을 내려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위해 물 한 잔이라도 건네줌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묵상하고 또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드린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정말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일으켜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병홍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지수영 집사님, 이재호 장로님, 홍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희경 집사님, 주님 잘 수술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서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우리 지체들 있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목자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각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는 2024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